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액츠, 사도들의 전도의 여정을 기록한 액츠 16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6장 19절부터 같이 교독하죠.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죠? 네. 이 찬양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제일 유명했던 것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제가 1986년도 5월 7일 날 이렇게 강원도 철원으로 입대를 해서 군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이런 찬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논산에 입대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본당이 거의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본당인데 천주교하고 불교 모임에서 아무리 바베큐를 하고 막 음식 차로다가 탁 모셔가지고 출장 뷔페 주니까 와라 그래도 안 간대요. 그랬더니 교회 가가지고 실로암 부르는 맛에 교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막 실로암 불 때 보면 막 난리치잖아요. 막 춤추면서 네, 완전히 할 줄 아는군요. 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군인이라 우리 준호 형제도 압니까? 실로암 노래? 네. 자, 오늘 이 찬양을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지난 그 새벽기도 때 우리 유기훈 성도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새벽기도에 조금 이렇게 좀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찬양. 찬송을 부르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기뻐진다고 그러면서 참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같이 불렀는데 저도 같이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많이 읽지는 않거나 교회는 자주 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 뭐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 사람 아주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미리 축복해 주시겠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고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 그걸 따라가지고 지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고 상업도 융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 고대의 유명한 그런 도시죠. 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이 바울과 실라라는 두 목회자,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발생한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 두 사람이 설교를 주로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된다. 우리 모두는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데 인간들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어떤 이상한 젊은 여자가 하나 따라오는데 저건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맛이 간 여자가 그러니까 전도에 회방이 됐단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예수께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참다 폭발한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여자 안에 귀신이 들려 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따라 선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여자 안에서 귀신아 나오라. 딱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여자 안에 있던 귀신이 정말로 나와버리고 분명히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신이 나갔던 이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죠?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부자의 노예, 종이었고 이 여자가 귀신 들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도 미아리나 그런 데 가게 되면 이렇게 무슨 뭐 용궁마마 혹은 무슨 처녀 그리고 무슨 도사 그래가지고 이상한 깃발 달아놓고 또 우상단지 갖다 놓고 사람들 들어가면 막 쌀가루를 뿌리고 그러면서 막 방울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그 사람의 앞날을 얘기해주는 fortune teller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실 그 사람들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워낙 용한 젊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점을 치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벼랑간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바울과 실라의 전도와 그 집회를 쫓아다니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여자가 맨정신이 돌아와서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그 이후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따라가니까 장사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여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의 주인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을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이 로만 엠페러 월십 이거 굉장히 그들이 중요시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황제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황제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타까운 거는 심각한 죄, 즉 40에 하나 뺀 매를 맞도록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매 맞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등을 다 제끼고 때리니까요 그 뒤에 막 피가 터지도록 맞는 거예요.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책들을 보면 이 매를 맞다가 등에 뼈가 드러나는 적도 많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적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분명한 건 39대 매를 계속 39 이거 맞으니까
여기서 피가 많이 나고 등짝이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왔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살아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와, 그리고 쇠사슬로 착고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만든 감옥은 지하에 있었고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아주 침침한 것이고 어둡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이런 곳에 잡혀 들어갔다 그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이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자세히 성경을 보면 매를 많이 맞은 거예요. 피투성이 되도록 맞았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로아가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서 매도 엄청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면서 내 사람으로서의 그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균형을 마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잘 풀려서도 아니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엎드릴 때가 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 내가 새벽을 껴리라.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한 건 이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뭘 했다? 우리가 금방 하나님을 praise, lift his name up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exalt 그의 이름을 송축한 이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worship이잖아요. worship이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엎드려 절한다는 거잖아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분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매맞은 상태에서 피투성이 된 상황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상황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이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earthquake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바울과 실라가 they prayed in prison. They worshiped the Lord. They praised His name. Loud voice. In deep inside of the prison. Then what happened? God shaken all the prison. 하나님이 그 감옥을 막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빠방하고 다 열려버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왜 실로암 노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 같은 군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군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아무거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이메일도 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할 수 있고 뭐 수많은 놀이들을 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했는데 어느 순간 군에 들어가면서 머리 깎고 그리고 옷도 다 갈아입히고 군복을 입고 강력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모든 그런 언어들도 제한되고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급 속에서 전투를 위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군인이 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황이 그 찬송하고 너무 비슷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자기 삶이 지금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그 가사가 마음에 쏙 들어온대요. 어두운 밤에 나라 이거예요. 그게 캄캄한 밤에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썼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을 사는 것 같은 교파들이 많아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캄캄한 밤을 사는 것처럼 인생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워서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I'm gonna do? How can I overcome this obstacle? 이런 장애물들이 어떻게 넘어야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에 한국에 20대 30대들이 자살이 많이 늘었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왜 죽는가 하고 그 죽음을 조사해 보니까 40% 정도가 자살이더라고. 40% of death of 20s and 30s of Korean young people suicide.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너무 그들의 삶이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 난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쪽에 우리 지금 오늘 기도하신 임경석 집사님 앉은 딱 그 자리였어요. 거기에 어떤 집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거기 앉아 있었고 그날따라 처음 우리 교회 그 여자아이의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사랑스럽고 예쁘게 생긴 한국 소녀였어요. 그 당시에 걔가 내 기억에 고2인가 고3이었어요. 고2 같아. 엄마 아빠랑 같이 동생이랑 같이 여기 이민을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여기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한다면서 일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어디 가서 일하는 게 쉬워요? 여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에서처럼 여기서 알아주기나 해요? 대학 나왔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영어 못한다고 바보 취급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마땅하게 벌 일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정리하고 갚버리신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는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큰딸이었던 그 아이와 함께 동생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저 동네 앞에 보사 1차에 살았어요. 그 여자가 저기 앉았더라고. 예쁘장하게 생긴 애요. 피부도 하얗고 느낌이 기억나요. 머리도 이 정도 길렀고. 근데 그 아이가 2주 뒤에 우리 교회 딱 한 번 오고 그냥 안 왔는데 2주 뒤에 2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너무 가슴 아파. 난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초기에도 보니까 이 참 가정 문제로 금전 문제로 목숨을 끊는 남편들도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 10년 20년 돼가지고 세이번푸드에서 일하는 어떤 남자애가 또 죽은 것도 내가 가서 장례식 치른 적이 있어요. 남자아이 한 명, 여자아이 한 명. 나중에 또 몇 달 뒤에. 교포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피가 나도록 매를 맞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리얼 크리스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을 지옥에서 살리고 마귀의 권세부터 살리는 전도를 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이렇게 피투기도 매맞는 특권을 누렸구나. 오히려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들은 거기서 기도가 열리고 뜨거운 기도 위에는 찬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몸도 아프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풀어날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 거기서 찬송을 불러. 여러분 아세요?
이 지역이 지금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나중에 필리피언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빌립보에서 만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특징이 있어요.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편지로 보낸 것인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의 편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요. 기뻐하라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핍박이 엄청 많았는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라.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옥은 그들의 몸을 가뒀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둘 수는 없었어요. 감옥은 그들의 손에 착고를 채워놨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충만했어요. 모든 환경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착고도, 그 어떤 감옥도 그들의 심령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 크리스찬의 당당함, 크리스찬의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찬양을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렇게 찬양이 열리죠. 반모섬은 그리스와 터키 그 근처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바다예요. 제가 가봤는데 아주 조그맣고 예쁜 섬이에요. 해변도 있지만 평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곳이 어떤 섬이었어요? 죄인으로서 그곳에 귀양 보내진 거죠. 그렇지만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안이 열려서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찬송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막 기록하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어제 우리 다빈 간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이제 나이가 많이 좀 들었으니까 모르는 찬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 헤매고 있는 나를 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네. 너무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주님의 것. My life is belong to you. My life is belong to you, Lord. You guide my life.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라,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라,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면서 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라. 와우. 저는 때때로 내 인생의 막막함을 느낄 때, 답답할 때, 그리고 상황이 막힌 것처럼 느낄 때, 영적으로 저를 막 옥죄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서 찬양이 올라와요. 많이 부르는 찬양은 그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 내가 살아갈 때 내 인생, 내 삶이 되는 그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현실, 가정, 내 일터,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나는 뭐한대? 예배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네. 주님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빛 비춰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세상과 만물은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쯤에 그랬어요. 한밤중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시간을 3시간으로 합쳐서 이렇게 불렀어요. 3시간씩. 딱 12시가 아니에요. 12시부터 3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간.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에 가장 슬플 때, 내 인생에 가장 외로울 때, 때때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도 친구들도 나를 몰라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엄마의 나를 이해 못해.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로웠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In the dark night and lonely night. 인생을 살더라면 진짜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사고 그러지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앉아있는 게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두운 밤이 있냐? 네가 지금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냐? 주변에 가족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너는 지금 채워지지 않고 힘들구나. 그때 새벽을 향해서 떠났던 그들처럼 하늘의 종이 울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 그때 일어나서 너도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을래? Arise, 일어나라. 깜깜한 곳에 갇혀있는 너야,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너야, 일어나라. 그리고 찬양해라. 따라합시다. 찬양하라.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영혼의 밤중일 수 있는 힘든 시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 너무 막막해서 한숨만 나오고 낙심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놀랍게도 힘을 주세요. 그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이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감동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What happened when we praise the Lord with our lips and with all my heart?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What happened to our lives? Number one, 마음의 병이 낫기 시작해요. Inner pain, disease begin to release and heal because of praise.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병이 낫는다고. 우울증이 나요. 우울증이. Depression. 살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삶 말이에요. 활력도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어디 가서 앉아 있어도 별로 재미가 없고 웃긴 영화를 봐도 그때뿐이고
내 깊은 내면에는 메마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때 말이에요. 몸의 상태도 나빠지고 마음 상태도 나빠지고 정신병도 걸리고. 그 정신과 의사들은 보통 말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중에 80% 정도가 디프레션, 우울 증상을 앓고 있다. 그렇게 정신과 의사들은 보통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마이너리티, 소수의 사람들만, only minority, 그들이 멘털 하스피털 가서 의사하고 상담받고 그리고 약도 받아 먹으면서 해결을 입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어디가 나왔냐면요, 재미나게도 영국의 런던이 나왔어요. 영국 런던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이렇게 큰 건물이 보이고 빅뱅 같은 거, 그리고 영국에 있는 강도 보이고 혹은 여왕이 살고 있는 성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영국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사가 이렇게 까만 중전모를 쓰고 손에 뭘 들고 있죠? 오, 예, Singing in the Rain 같은 우산 하나 들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국은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곳이에요. 진짜. 안개 낀 게 장충당 공원만이 아니라 이 영국 런던도 엄청나게 안개가 많이 꼈다는 거죠. 우중충한 날씨. 그래서 햇빛이 나는 건 잠깐이고 구름 낀 날이 훨씬 많대요. 그래서 거기는 우울증 환자가 또 많대요. 또 미국에서 안개 많이 끼고 비가 많이 온 곳으로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밴쿠버 사는 분들은 딱 감이 올 것 같은데, 시카고 비슷했어요. 시애틀. 시애틀. 자, 시애틀에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어둡잖아. 나도 여기 처음에 17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너무 비가 오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야 도대체가? 나는 그때 마음은 충만함이 있었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뛰어넘었어, 이겼어요.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는데 시애틀도 겨울이 10월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해서 4월 혹은 5월까지 1년에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온대요. 그 외에는 햇빛이 찌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잖아요. 비가 오다가도 구름이 끼다가도 여러분 해가 쫙 끼면서 이렇게 파란 하늘이 쫙 보이면 기분이 어때요? 맑아지잖아요. 명랑해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그런 존재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밴쿠버예요. 밴쿠버도 진짜 우울하게 만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시애틀하고 가깝잖아요. 2시간 거리.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현실. 별거 아닌데 슬픈 마음이 쑥 들어가. 우울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에 병이 들어. 글루미해져. 마음이 멜랑거리해져. 우울해지고 이상해져. 대개 우울증은 가정에서 많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직장에서도 우울증이 많이 생겨난대요. 한번 보여줄래요? Three reasons for depression.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울증이 왜 걸리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나요? 다 같이 시작. 환경을 바라볼 때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을 학자들, 의사들은 다양하게 표현해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 내면 안에, 몸 안에 내분비가 이상이 있을 때 오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라든지 성격적인 특성이라든지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또 아동기에 그런 아팠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최근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얘기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글루미해지고 마음이 멜랑콜리해지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서 그래요.
제가 군대교에서 이거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때 한 200명 정도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제가 군대 있을 때가 벌써 30년이 더 됐잖아요. 그럼 폭력이 많았다고요. 고참들 때 많이 맞았다고요. 딱 보면은 보여요. 눈탱이가 이렇게 퍼렇게 부었어. 파트라슈도 아닌데 딱 보면 알아요. 아유, 쟤는 어제 좀 맞았구나. 근데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 찬양할 때는 신이 나갖고 그럼 제가 불러요. 안목에 이등병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찬양 불러요. 그때 우리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였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율동도 아주 특이했어요. 이렇게 그 자전거에 밖에 바람 넣는 것 같은 거. 사람을 보며 그 기억이 나네. 그게 얼마나 참. 근데 그걸 하면서 이등병들이요 마음이 해피해져.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가 문제 오면 와라.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내 심령에는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불어오고 오고 있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나는 예비하는 자다. 그거 눈탱이가 파랗게 부었던 그 이등병 덩치도 큰데 얼마나 재미나게 율동을 하면서 그때 했던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친구 맞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게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If you see the cases, if you see the people, appearance and outside, you feel depression. 그러면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주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죠. 자, 두 번째,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다 같이 시작.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50만 명 정도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 때 몇 년 했어요? 36년이야. 물론 긴 세월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식민지 생활했다고요. 노예로. 그리고 가까스로 하나님으로 탈출했어. 그러면 가나안 땅, 자기들의 본래 고향 땅으로 잘 가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죽어버렸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 자기 고향 땅에 가는 거 허락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해서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20살 밑에 젊은 아이들만 빼고. 왜 그랬다 그랬어요? 기억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그들의 우상숭배. 또 뭐 있었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 간음 이것 때문에 죽이셨잖아요. 엄청나게 죽이셨잖아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화나시는 건데, 이거는 양심을 속이는 건데, 그런데 했다 이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였어요? 오늘 똑같은 게 뭐예요? 원망하는 말이에요. 원망. resent someone. 자꾸 누굴 원망해. 자꾸 네 탓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면 제가 위기인지라고 다 털어버려. 예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고, 아니야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그분을 예배한다. 아멘입니까?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어요? 왜 우울증에 빠진다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 이거를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죠. self pity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거예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오늘 딱 뜯어 고치세요.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싹 뜯어내서 교회에 던져놓고 가세요.
지금 던져놨다가 또 이따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 돌려주세요. 그리고 가져가지 마세요. 절대로. 자, 환경을 바라보지 말자. 그 다음 거 한번 눌러보세요. 다 세 가지 한글 다 보이도록 다 같이 시작. 환경을 바라보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자기를 불쌍하게 바라보지 말자.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이게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특별히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도 군생활할 때 미군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지금도 미군들이 많이 무시했지만 그 당시 제가 군생활할 때 30몇 년 전에도 미군들이 웃겼어요. 이놈들이 영어 못한다고 얼마나 핀잔을 주는지. 당연히 우리가 영어가 좀 딸리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도 당당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한 구석. 왜? 너는 영어 잘하지? 나는 한국말 아주 유창하게 잘해. 쌤?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모른대. 나는 요 정도 하잖아. See? 내가 너보다 낫잖아. 그러면 맞대. 끝.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나는 누가 나를 붙들고 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현실에서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감옥 같은 현실,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같은 내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길이 뭐냐? 찬양이라 이거야. 찬양. 찬양하라. 여러분, 저는요 찬양의 축복을 많이 받은 제너레이션이에요. 찬양의 축복을 많이 받은 제너레이션이에요. 예수전도단을 향한 찬양, 그게 대한민국 전 교회를 얼마나 강타했어요. 경배와 찬양, 다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던 하영재 목사님 동생 하시드반 선교사가 본래 예수전도단 아주 중요한 멤버 중이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연구소 그렇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일으킨 게 경배와 찬양 운동이에요. 그거 하니까 어땠어요? 모든 교회에, 심지어는 고신 교단까지도 다들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기타 들고 오면 장로님들 뺏었어요. 어떤 분들은 깨트리시고. 거룩한 교회에서 감히 어떻게 세상 이런 악기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있으니까요 막 살아나요. 왜 찬양이 좋은지 아세요? 대부분의 CCM, 대부분의 가스펠송은요 시편으로 만들어요. 시편으로. 시편의 핵심이 딱 그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이거 다 찬송가예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거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멘.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해서 자꾸 읽으세요. 찬양이 안 나온다고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31장까지예요. 매일 한 장 읽으면 딱 좋아요. 시편도 자꾸 읽으면 좋아요. 왜? 시편은요 슬플 때, 외로울 때 보면 딱 맞아요. 완전히. 행복할 때 시편 보면요 춤추게 돼요. 시편은 완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시편 3편을 보시면 다윗의 구구절절 고백이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역물을 꾀해가지고 왕이신 늙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버선발로다가 도망쳤던 다윗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슬펐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나중에 눈물로 쓴 글이 시편 3편이라. 거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 나의 대적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옥죄이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난합니다. 야, 쟤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쟤는 망할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You are my shield.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보호자이십니다.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십니다. 주님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높은 산성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보세요. 다 그런 고백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윗은요 어디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엉덩이에 똥만이 묻어있는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다고요. 밤을 새워서 들에서 모닥불 쬐면서 양을 지키고 그걸 돌봤던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형들을 많이 있고 맨 막내로서 왕따 당했던, 왜? 엄마가 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왕따 당했던 아들이었다고. 집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데 마치 무슨 개밥의 도토리처럼 나는 왠지 좀 딴 사람 같아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의 삶이에요. 늘 찬송으로 회복된 사람, 늘 찬송으로 힘을 얻는 사람, 찬송으로 원수를 이기는 사람, 찬송으로 마음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모두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환난 당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인생이 칠같이 어두운 어둠이니? 캄캄한 밤 같니? 아니면 요즘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은 아니니? 그렇다면 찬양해라. 찬양이 잘 안 되냐? 들어라. 그것도 안 되냐? 성경에 열어서 잠언을 보고 특별히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라. 여러분 찬송하면요 마음의 병이 고쳐져요. 찬송하면요 마음의 뭔가가 싹 떠나가요. 저도 때때로 찬양하다 보면 저 어지러웠던 무거웠던 머리에 뭐가 몸에 진동에서 뭐가 쑥 나가는 게 느낄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도 조금 그런 증상들이 있겠지만 나갈 때 그런 증상들을 하게 되죠. 마음병이 고쳐진다고. 악령이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 찬양하면. 놀라운 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몸의 병도 질병도 고쳐져요. 답답한 관계가 뻥 뚫려요. 왜 그럴까요? 왜 찬송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왜 찬양을 자꾸 듣고 찬송을 자꾸 부르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증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언제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이런 노래가 유명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사중락의 노래, 찬바람이 싸늘하게,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인데 그 사람이 젊은 날에 진짜 가버렸어요. 죽었어요. 자기가 노래 부르는 대로 살다가 가요. 김정호도 간다 그 노래 부르고 죽었어요. 그때 그 나이가 안 많았어요. 30대였다고. 따라합시다. 입으로 노래 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아멘. 부정적인 말을 끊으세요. 엊그제 우리 큐티책에 나와 있었잖아요. 칼럼이 나와 있잖아요. 부산 호산학교에 담임 목사였던 그 대머리 홍민기 목사가 써놨잖아요.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욥이라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고. 마귀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욥이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대로 화내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그걸 표출하지 말라고.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 표출한 그 삶이 내 현실에 막 벌어져요. 가끔 영화 보면 막 그런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웃기는 건 유재석도 달팽이라는 노래 그 부르면서 그거 얘기했다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말하는 대로. 똑같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영이 달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찬송은 내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건강의 현실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의지의 결정이에요. 나는 찬송하기로 결정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노래 듣지 마세요. 슬픈 노래 좋아하지 마세요. 옛날 7080 노래도 보면 슬프고 이상한 노래도 많죠? 듣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에 안 좋아요. 슬픈 영화도 별로 안 좋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나도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더 묶이게 돼요. 말하면서 더 묶이게 돼요. 분노를 표현하지 마세요. 가만히 절제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지그시 참고 차라리 밖으로 나가세요. 공기를 쐬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창조주 그분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Don't look at yourself like that. Do not take pity on yourself.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